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제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보다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혹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꼭 읽으면 좋은 책 한 권 제가 소개할게요. 굶주림보다 더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철두철미한 공산당원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단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 이제 그런 것을 써놓은 그 일기장을 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한 겁니다. 근데 아주 좋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정말 이래도 좋은가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김지붕 원사님한테 주문하시면 구해다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깨어서 경건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많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실천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라. 틀렸죠? 어떻게 틀렸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가 하면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원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자기 중심이죠. 너무나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원리는 다 자기 이익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우선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그제부터 오늘까지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고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도 더러 빈자리가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왜 그 모든 걸 제껴두고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하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멘, 진실합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밭으로 비유한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 같다. 완악하고 단단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넝쿨이 무성한 그런 잡초밭 같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잘 기경되고 다듬어진 옥토 같다. 근데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옥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옥토 같은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돌아가는 생활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성례를 통해서 들은 말씀 깨닫고 마음의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감당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경건을 훈련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은 그 순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종할 일이 하나 보여집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아는 것에 넘어서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멘의 의미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의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일 좀 거두어라. 큰아들 대답해요. 예, 그렇게 하죠. 또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거두어라. 둘째 아들이 아니요. 전 다른 약속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거절합니다. 자, 아침상을 물린 후에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일터로 나갑니다. 그럴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큰아들은 대답만 그리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요, 안 돼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했던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일이 바쁘단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답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주님의 그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아멘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멘이 아멘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쁘시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 왜? 본성적으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 6장 18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느냐? 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느냐?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본성적으로 신실한 분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또한
미약하지만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아버지 닮은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실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불가피하게 늦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는데 오다가 예상치 못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어떤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런 말.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돌아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아니한가를 표현한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다 그래요. 하나님은 발등을 찍지 않아요. 우리 손주가 마트에 가가지고 할머니 그리고 끌고 가는 데가 딱 있어요. 과연 뭐 시장 보고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군데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혼자 안 가요. 할머니 손잡고 할머니 하고는 끌고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소고기 파는데 장난감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보기만 할게. 그래요. 할머니 보기만 할게. 그리고는 그 장난감 가게 한 개, 두 개를 돌아보면서 다 정말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한 뒤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규민아 다 봤어? 아니 보기만 할게. 완전 보기만 합니다. 결국은 할머니가 저요. 규민아 그거 사고 싶어? 네. 결국은 삽니다. 보기만 할게 하는데 보기만 하지 않더라고. 왜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5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원하는 일에 대해서 꼭 지켜라.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지켜가지고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켰을 때 나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득이 되면 약속 잘 지키겠죠. 그런데 손해가 난다 싶으면 오리발 탁 내밀어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거든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분명하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신실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일까요? 산을 옮기는 문제일까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어린 양을 피 흘려 잡고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찌어 입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과 그 구원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멸망과 심판을 대신하여 그가 희생을 당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구약의 요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은 약속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드디어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그 약속마저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봅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명이 되고 보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이제 이어서 본문에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예만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예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뜻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순절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심하고 훈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따라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고뇌에 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연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고뇌에 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며 천지 중에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여러분 순종을 훈련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을 훈련합시다. 그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만 됩시다. 아니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신앙에서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마귀는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순종이 아니다. 거절해라. 안 된다고 말해라. 못한다고 말해라. 할 수 없다고 말해라. 그게 마귀의 꼬드김이었습니다. 보세요. 순종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고 말해라. 노라고 해라. 할 수 없다고 말해라. 거절해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사건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봅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말씀 믿고 따르면 내가 책임질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마음에 다짐하는 이들이여, 이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준 말이다. 믿고 행하면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몇 가지 볼까요? 에베소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말과 관계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누추한 말, 거짓된 말, 악한 말, 독한 말, 비방의 말, 불평의 말, 옳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말을 말하라고 말이야. 순결해야 한다고.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살아온 생활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합시다. 순종합시다. 10번 안 돼도 또 다짐합시다.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만 되신 그리스도,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하고 실천하며 살겠다고 연약한 나를 주의 영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거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받으며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짐합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